오늘은 연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연불, 우리가 연불 많이 하죠.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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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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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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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 연불인 줄 알죠. 경전에 연불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연불관이라고 돼 있죠. 어디 나와 있냐니까 한글 대장경 보시면 정법 염척경 3권 안에 보면 정법 염척경이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오문선경 요용법이라고 나와요. 거기에 5가지 좌선법이 나오는데 그 중 한 가지가 연불관이에요. 정확하게 연불이 아니고 연불관이죠. 자, 연불관은 중생의 마음이 흐릿하여 육근에 의한 번뇌가 많은 사람이 하는 수련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칙명연불을 주로 하고 있죠. 칙명연불은 부처님의 명호를 계속 반복해 외음으로 해서 부처님의 상호와 위실력과 큰 서원에 따른 덕의 원만함이 외우는 수행자와 일치하게 되고 원만한 자비상과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함으로써 평온하고 안정되며 깊은 신앙이 우러나와 근심 걱정이나 번뇌 망상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 소개될 것은 현재 통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칙명연불이 아니고 아직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관상연불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칙명연불을 다 하죠. 말하자면 그 연불 그 부처님 명호만 계속 외우잖아요. 그 부처님에 대해서 완벽히 알지는 못하죠. 근데 본래의 연불은 부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돼요. 이 부처님이 뭐 하는 분이며 어떻게 서원을 가지고 어떻게 성불을 하셨으며 어디에 극락세를 가지고 계시며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보살님이라면 관세음보살님이라면 33응신이 있고 그 응신마다 서원이 있고 응신마다 위실력이 있고 응신마다 중생을 구제하는 방편이 다 달라요. 그런 생각들을 다 갖추고 그런 모습을 다 아는 상태에서 완벽히 이해하는 상태에서 연불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위실력이 제대로 받아 가져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미타불,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제일 많이 하죠. 관자재보살 하는 분도 계시지만 관세음보살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장보살님 정말 많이 하시죠. 지장보살님, 그 다음에 뭐 대세지보살님 하는 분도 뭐 가끔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화엄성중, 화엄성중 기도하시는 분 많더라고. 근데 이제 부처님의 참된 연불은 사실 경전에 나온 대로, 여기 나온 대로 하시는 게 올바른 수행법이고, 제일 가피력이 제일 많고, 말하자면 자기의 어떤 염원과 서원이 같이 현실에 드러나게끔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기도법이 아닌가 합니다. 본래 연불관은 부처님의 80종호, 30 이상을 잘 생각해서 관하는 방법으로 중생의 몸으로부터 지은 업과 입으로부터 지은 업과 생각으로부터 지은 업을 나라는 생각을 지우고 오로지 부처님만을 관함으로써 그 관하는 중생의 상을 여의어 결국 나를 멸하고 부처님의 본연의 마음인 불성을 바람으로써 선정에 들고 지혜를 내는 삼매를 얻게 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 수행하는 사람으로 선심을 내었으나 아직 연불삼매를 얻지 못한 이는 일심으로 부처님을 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수행 방법에 여기 경전에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처님을 관할 때는 부처님의 32상호와 80종호에 관하여 분명히 된 뒤 눈을 감고 마음에 두어 생각해 본다. 부처님은 일반 중생과 다른 32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 32가지 모습을 다 기억해서 내 눈앞에서 부처님을 보듯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80종호는 너무 많아서 안 다루고 30 이상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30 이상을 잘 생각해서 내 앞에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나 이런 분들이 앞에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직접 눈으로 보듯이 관찰하는 겁니다. 자, 부처님의 32상호 첫 번째, 발이 편안한 모양 일컬어 조카 안립이라 하여 모두가 실로 평탄하고 원만하다. 두 번째, 발바닥에 그물 같은 수레바퀴 모양의 문양이 있다. 세 번째, 손과 손가락이 섬세하게 원만하며 길고 단정하고 바르게 보기 좋으며 광택이 사랑스럽다. 네 번째, 손과 발이 극히 묘하고 유연하다. 다섯 번째, 손가락 중간에 구름 그물 모양이 합쳐져 아름다운 그림과 같은 무늬가 있다. 여섯 번째, 발꿈치가 원만하다. 일곱 번째, 다리의 피부가 좋아 황금색과 같고 피부의 털이 푸른 유리색으로 각종 장식되어 있다. 여덟 번째, 넓적다리가 점차 섬세하고 원만하다. 아홉 번째, 양팔이 고다 굽히지도 젖혀지지 않고 바로 섰을 때 무릎 아래까지 내려간다. 열 번째, 남근이 오므라들어 몸 안에 숨어 있는 것이 말의 것과 같다. 11번째, 몸의 위가 단정하고 견고하게 종횡으로 넓고 팔을 폈을 때 그 길이가 키와 같다. 12번째, 몸의 모든 털구멍이 한 구멍에 한 털이 나 있는 모양이 어지럽지 않고 오른쪽으로 돌아 감겨 위로 향하여 푸른색으로 부드럽다. 13번째, 신체의 모든 털이 모두 오른쪽으로 감겨 위를 향하고 엎드려 있다. 14번째, 전신이 금색으로 광명이 현란하여 자막음이 모인 것 같아 모든 모양이 장엄하다. 15번째, 몸에서 빛이 나와 일장씩 뻗어나간다. 16번째, 피부가 섬세하고 매끈하며 윤택하여 먼지나 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기나 벌레가 물지 못한다. 17번째, 양손, 양발바닥, 양어깨, 머리 중간에 7곳이 평탄하여 매끄럽고 단정하다. 18번째, 좌우 양쪽의 겨드랑이가 평만하여 움푹하지 않다. 19번째, 몸매가 사자와 같이 신체가 평온하고 발음으로 위가 엄숙하다. 20번째, 몸의 형태가 단정하고 고다 굴곡됨이 없다. 21번째, 양어깨가 둥글며 풍만하다. 22번째, 보통 사람은 36개의 이빨을 갖춘 데 비해 오직 부처님은 40개의 이빨을 갖추었다. 23번째, 40개의 이빨이 모두 희고 깨끗하며 가지는 하고 빽빽하게 나 있다. 24번째, 4개의 어금니가 최고로 희고 또한 크다. 25번째, 잇몸이 왕성하고 풍만하다. 26번째, 인후 가운데 항상 감로와 같은 맛의 침이 있다. 27번째, 혀가 넓고 길며 부드럽고 붉으며 옅은 붉은색을 띈다. 28번째, 음성이 풍성하며 길고 우아하며 멀거나 가깝거나 간에 모두 들을 수 있다. 29번째, 눈알이 청정하여 맑은 보석과 같다. 30번째, 속눈썹이 특별히 뛰어나다. 31번째, 양 눈썹 사이에 백옥코가 청정하고 유연하여 오른쪽으로 굽어 돌아 항상 광명을 뿌린다. 여기서 빛이 난다는 소리죠. 이게 털이 이렇게 감겨 있죠. 오른쪽으로 감겨 있고 여기서 빛이 난다는 뜻이에요. 32번째, 머리 꼭대기에 살이 있어 상투처럼 솟아올라 무견정상이라 이름하며 일체 사람과 하늘과 연각이 모두 보지 못한다. 부처님 정수리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부처님 머리 위로 올라가려고 해도 머리 위쪽으로 위에서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가려요. 위에 30 이상을 관하여 눈앞에 보듯이 나타나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관해야 하며 만일 이렇게 되지 않으면 다시 눈을 뜨고 골똘히 불상을 바라봐 분명히 된 뒤 다시 앉아 몸과 마음을 바로 하고 생각을 앞에 두어 부처님 모습이 분명하여 마치 참 부처님을 대한 것과 다름이 없게 하면 생각을 이마 위에 메어두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라.
부처님을 눈앞에 보듯이 잘 관이 되면 부처님을 이마에, 여기 이마에 부처님이 계시다 생각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연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아미타불 이렇게 나무 아미타불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진짜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관을 오래 하게 되면 이마 위에서 하나에서 14지 한량없는 부처님이 형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 연불이 잘 되면 이 이마에 부처님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이마에서 부처님이 나타나요. 한 분씩, 두 분씩 이렇게 나타나요. 내 눈에 그게 보여요. 연불삼매라 그래요. 삼매는 눈으로 보이고 내 눈에도 보이고 다른 사람 눈에도 다 보이는 게 삼매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독수삼매경에 빠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무슨 삼매에 빠졌다 하는 일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삼매와 불법에서 이야기하는 삼매는 틀려요. 삼매는 내가 생각하는 그 상이 그대로 현실로 증명되어지는 게 삼매입니다. 내가 화강삼매를 일으키면 내 몸에서 불이 나야 되고, 내가 수륜삼매를 일으키면 내 몸이 물이 돼야 되고, 내가 공삼매를 일으키면 내 몸이 흑공이 돼서 아무도 볼 수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아니에요.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경전 보세요. 보통 이제 불자라 하면서 경전을 잘 안 보시는 분이 많아요. 가장 쉽고 평이한 경전들, 이야기책처럼 되어 있는 경전들을 많이 보시죠. 불교 경전은 기본적으로 아주 종류가 다양해요. 12부가 있어요. 12종류의 경전류가 있어요. 그 한 류마다 다 내용이 틀려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조금씩 우리가 듣기엔 다르게 들려요. 그래서 12부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전을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경전은 다양하게 보셔야 돼요. 기본이 되는 것부터. 처음에 부처님께서 성도하고 나신 뒤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주로 아함경이 많아요. 그 아함경부터 봐라 그래요. 항상 저는. 누가 불자가 돼서 수행을 하겠다 그러면 아함경 보세요. 아함경. 단 아함경, 장 아함경, 정일 아함경, 중 아함경, 그냥 아함경 많아요. 아함경 종류가. 종류대로 조금씩 보셔도 되고 다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봐라고 하는 게 정법념처경이에요. 법을 바르게 보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스님들도 정법념처경 잘 모르시는 분 많더라고. 워낙 경이 많잖아요. 팔만대장경이에요. 너무 많다 보니까 스님들도 다 공부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주로 보는 경전만 봐요. 그래서 이렇게 숨겨진 경전이죠. 잘 드러나지 않는 경전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또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대체적으로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이 정법념처경을 가르치는 곳이 잘 없어요. 이걸 보면 육도의 실상, 삶과 죽음이 어떻게 되고 인연이 어떻게 되고 이걸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정법념처경 3권 뒤에 보면 다른 경전이 나오는데 그 경전 첫 번째가 제가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5가지 좌선의 방법, 5가지 좌선 수행의 방법에 나와 있는, 이거는 연불관이죠. 하여튼 부처님 말씀, 이게 불교잖아요.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 어디에 있어요? 경전 속에 있어요. 물론 깨달은 스님들의 말씀도 삼부의 말씀이니까 부처님 말씀에 준하긴 해요. 그래서 경전 중에서도 록이라고 있어요. 록, 종경록, 백암록 이런 거는 다 스님들의 말씀을 어록을 담아 놓은 거예요. 스님들의 주장이죠. 말하자면. 그것도 경이에요. 그런 걸 보셔도 되고 론, 유가사지론, 중론, 백론 이런 론이 있어요. 그런 론은 보살님들께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경이에요. 그것도 경의 종류예요. 그런 걸 보셔도 되고 경은 정말 많아요. 지금 한글로 다 번역돼서 거의 다 나와 있어요. 동국역경원에서 한글대장경을 편찬해가지고 현재 다 팔고 있는 것도 있고 디지털로 돼가지고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시려면 그런 경을 보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한문이나 한글이나 언어죠, 언어. 한문으로 된 거는 중국 언어잖아요. 그죠? 굳이 한문으로 된 거 안 하셔도 돼요. 한글로 번역해 놓으신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아듣게끔 가르치셨거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위실력으로 해일체 언삼매를 얻으시고 모든 중생을
한 가지 언어로 알아듣게끔 모든 설법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은 알아듣게끔 설법을 하세요. 몇백 가지 말을 하셔도 한 가지로 알아들으시고 한 가지 말을 해도 몇백 가지로 알아들어요. 왜? 해, 일체, 어언, 삼매력이 계시기 때문에. 삼매는 뭐라 그랬어요? 정명되어지는 게 현실에 정명되어져요. 부처님 여기서 나온 데 있죠. 남의 눈에도 보여야 돼요. 내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흙끄보는 거예요. 내 눈에만 보이는 거는. 부처님이 이런 뭐 위실력 뭐 이런 걸 보이시지도 않았는데 신통이니 뭐 이런 거니 뭐 이런 걸 하면 안 좋다 했는데 이런 말 하시는 분 많잖아요. 부처님은 설법하시기 전에 항상 신통을 보이세요. 그리고 출가하잖아. 누가? 부처님 저 출가하고 싶습니다. 뭐 어서 오너라 비구여 이래 하면 머리카락이 저절로 다 떨어지고 시험이 저절로 다 떨어졌어요. 왜? 부처님 신통 때문에. 이리 오너라 하면 머리카락이 저절로 다 빠져요. 안 깎았어요. 시험도 깎고 뭐 머리도 깎고 하잖아요. 지금은. 그때는 경전을 한번 보세요. 부처님이 잘 왔다 이러면 머리와 수염이 저절로 떨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것도 신통이에요. 신통을 추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과 틀리다는 거고. 수행에는 반드시 삼매가 있게 마련이에요. 내가 수행이 잘 됐을 때, 내가 수행이 정말 잘 됐을 때는 삼매를 얻는 거예요. 현실에 증명되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뭐 수행이 잘 됐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뭔가 기분이 좋다? 머리가 맑다? 아, 그것도 뭐 수행이 잘 된 거예요. 잘 된 건데 그게 궁극적으로 뭔가 얻었다는 건 아니에요. 삼매는 아니라는 거죠. 삼매는 분명한 경지가 있는 거예요. 다들 착각하시는데 경전을 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하여 그 부처님들이 이마에서 나와 수행자로부터 떨어져 나갔다가 되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이 나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들어오세요. 나갔다가 이렇게 쭉 들어오세요. 그런 현상이 내 눈에 보인다는 거죠. 성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내 근기가 낮아서 그냥 소성 공부를 좋아하고 자기를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나갔다가 부처님 들어오고 끝나요. 성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부처님이 멀리 가지 않고 되돌아올 것이며, 이렇게 좀 도시다가 되돌아오는 거지. 도로 이렇게 들어가세요. 연각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부처님이 좀 멀리 갔다가 저 마을 밖에까지 나갔다가 또 되돌아와서 일로 들어가시는 거지. 되돌아올 것이며, 보살, 성문성, 연각성, 보살성. 내가 보살성이 되어 많은 중생을, 대성이죠. 구제하려고자 하는 사람은 이 부처님이 아주 멀리 갔다가 되돌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3종으로 나온 바, 세 가지로 부처님의 나오는 형상이 틀리다는 거죠. 몸 가까이 돌아와 순금빛이 되어, 이 나갔던 부처님은 몸 가까이 돌아오면 순금빛이 된다고 해요. 그 부처님들이 모두 땅 속으로 들어가면 땅은 손바닥처럼 평평하고 맑고 깨끗하기는 그걸과 같으며 자기 몸도 이 땅처럼 맑고 깨끗함을 볼 것이니 이것을 연불삼매를 얻은 경계라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 여기서 나갔다가 일로 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 나왔다가 내 몸 가까이 와서 땅으로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땅으로 들어가서 땅이 평평하게 유리처럼 된다고 돼 있죠. 거울처럼 된다고. 이게 뭐예요? 극락세계의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극락세계의 땅처럼 생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연불삼매를 얻은 경계다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연불삼매의 경지다라고 해요. 여기까지가 초문관이라고 해요. 이 연불삼매를 얻은 경지를 초문관, 요까지 경지를 얻은 것을 첫 번째 연불의 경계를 얻었다. 첫 번째 연불의 문을 넘었다. 뭐 이런 거예요.